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브릿지 워십이나 수요 예배 때 종종 이 자리에 서곤 합니다. 너무 귀한 자리죠.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좀 걱정되는 것이 늘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이 고민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스크린. 이 스크린이 제 실물을 다 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제가 결혼해서 살도 좀 찌고 피부도 좀 상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거보단 괜찮게 생겼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대체 왜 이 화면이 내 실물을 다 담지 못할까 고민하다가 한 전도사님하고 이 고민을 좀 나눴습니다. 그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나눴습니다. 전도사님, 그 설교할 때마다 제 실물이 다 화면에 담기지 못합니다. 조금 못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진짜 웃겨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김병훈 전도사님, 청소년부 김병준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보시기에는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쏜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할 때 고개를 조금 위로 들어서 하면 조금 괜찮게 나오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 차이 없네요. 어쨌든 저에게는 이런 설교자로서의 사연 아닌 사연이 있습니다. 흔히들 사연 없는 사람 없다라고들 하죠.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사람들, 문득 봤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연 있는 사람들, 오늘부터 3주간은 이런 사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사연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은 호세아입니다.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그닥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브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제법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에서는 3번,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6번 정도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한 번만 바뀌어도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3번 그리고 6번이나 바뀔 정도면 굉장히 혼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시기다 보니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금방이었습니다. 비도덕과 비정의가 가득했고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단과도 어느 정도 타협하는 이 별난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가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모습이 조금 독특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신다 하면 그려지는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어 모세는요, 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르시기도 했고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네가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해라,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라 명확하게 지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세아에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일종의 소개팅을 시켜주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호세아를 선지자로서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너 결혼해라 였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결혼이 보통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 대상이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살아라라고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에도 가까운 이 명령을 호세아는 따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여인이 바로 고멜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이름은 참 특이합니다. 어원이 가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마르는 끝나다, 실패하다라는 뜻입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런데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도 한절망합니다. 호세아와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은 후에도 다른 남자를 따라갈 정도로 제멋대로인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다시 붙잡고 우리 같이 살자, 우리 다시 함께 살자 하고 애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돈까지 써가면서 애를 씁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고멜은 참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호세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호세아에게 많은 감정이입이 되곤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개탄스러웠을까, 원치 않는 결혼을 감당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호세아에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이 고멜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 참으로 세상적이고 막대먹은 고멜. 하지만 이 고멜에게도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과연 고멜이라고 해서 호세아와의 결혼을 원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제 아내도 사역자랑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다 보면은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멜에게는 더 힘든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천지 기가 막힌 것들 야무지게 즐겼을 고멜이 느닷없이 사모님이 된 겁니다. 고멜은 저기 서울 강남 클럽 같은 데 가서 춤추고 놀고 17년 산, 21년 산 외국 술 먹고 평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웬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음란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당신이 제법 세상적인 것 같은데 나랑 결혼하면 딱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고멜에게도 꽤 갑작스런 결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고멜이 원했던 결혼인지도 확실치가 않고요. 무엇보다 삶의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 지극히 영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지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주변에서는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남편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저 아내는 맨날 남자랑 놀러 다니던 사람이네. 저 호세아 선지자 엄청 훌륭한 사람인데 왜 고멜 같은 사람이랑 살아? 아마 숱한 비난들을 견뎌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까 고멜의 이름의 어원이 끝, 실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이름은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과 실패, 그 이름부터가 벌써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들의 이름 또한 가히 충격적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첫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루하마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이고요. 둘째 딸의 이름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소중한 내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멜은 어머니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잘 맞지 않는 남편, 녹록치 않은 결혼 생활, 그리고 저주받은 듯한 자녀들의 태생. 고멜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어쩌면 벗어나고 싶은 족쇄였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애초에 이 결혼은 고멜과 잘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고멜은 적당한 믿음으로도 잘 살던 사람이니까요. 애초에 세상에도 발 걸치고 잘 누리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주관 하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생활인데도 오히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호세아와 함께 있는 게 우습게도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알지만 그런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게 오히려 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멜은 도망칩니다. 호세아를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벗어나 세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이런 고멜의 사연을 보면 괜찮은 핑곗거리도 있습니다. 남편하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강제로 결혼시켜 놓고 내 귀한 자식 이름들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핑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고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 시대에는 이단이 득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바알 종교입니다. 이 바알 종교는 숭배자들에게 특별한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윤리나 선한 태도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거죠. 니네가 어떻게 살든 그냥 잘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알 종교가 강조했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잘 믿어라, 그럼 너네 잘 되게 해줄게. 이런 간단하고 군침 도는 신앙 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어서 손해볼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뭔 짓을 하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고 즐길 거 다 즐겨도 오케이.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께도 발 걸치고 또 적당히 세상에도 발 걸치는 그런 기이한 형태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잠식되어가는 문제는 고멜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시대 대부분의 이들이 다 고멜이었습니다. 실패, 절망을 상징하는 그 이름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호세아를 통해 경고합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암시하십니다. 너희들은 로루하마, 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너희들은 로암미, 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는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국내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개척교회 목사님과 함께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갑돌이 갑순이 연극도 하고 춤추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하고 어르신들 잔치 초대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만나는 모든 분들마다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왔다니까 환영해 주시고 함께 기도도 잘하고 과일도 깎아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도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신 많으면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그분들의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종교들도 전도하러 오면 전도한 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이단까지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믿음과는 다르죠. 그분들은 그저 세상을 살아가고 누리는 가운데에 여러 종교들을 곁들였을 뿐입니다. 이분들은 분명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도 했고요, 목사님 말씀에 아멘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삶의 기준은 여전히 신앙이 아니라 세상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맛이 살짝 가미됐을 뿐인 세상적인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분들과 과연 대단하게 다를까요? 또 고멜 시대의 사람들과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발 걸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확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라고 질문한다면 부끄럽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만 살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100%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따금씩 흔들리는 욕심을 이겨내지 못할 때,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세상을 택하고 말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더 짜릿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들이 드물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살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만 보면 이런 모습을 변명할 핑곗거리도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지키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우리는 힘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괴롭게 하는 상황들도 참 자주 있는 것이죠.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이웃이 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어떤 사건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들이 좋은 핑계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잠깐 뒷전으로 삼을 적절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세상에 발을 걸쳐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파묻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 상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서 이뤄야 할 목적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치 오늘 이야기의 고멜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고멜이 녹록치 않은 삶과 아픔을 핑계 삼아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고멜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치우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과연 그런 우리의 모습이 고멜과 그렇게까지 달라 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멜은 세상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다시 그 세상을 누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로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바람을 피운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만나기 위해, 고멜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개 정도 가치의 금액을 지불하고 다시 고멜과 재회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아합니다. 호세아는 왜 굳이 음란할 여인을, 그것도 자신을 버리고 바람핀 이 고멜을 다시 찾아갔을까요? 아니, 찾아간 것도 모자라서 누군가에게 돈을 쥐어주면서까지 고멜을 되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람 피우고 떠나간 음란한 여인을 다시 붙들고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너를 떠난 여인이지만 사랑해라. 달콤한 건포도 과자 같은 세상을 즐기고 그 세상에 사랑받는 것에 심취한 고멜이지만 그럼에도 사랑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로 만족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더 목맬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이런저런 핑계로 세상에 더 심취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계속해서 붙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와 함께 합시다. 다른 세상 보지 말고, 다른 사람 기웃거리지 말고 나랑만 함께 합시다. 나도 당신에게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최선을 다해 고멜을 용서하고 또 최선을 다해 고멜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은 30개의 대가를 치러가며 고멜을 다시 거두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보다 바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고멜은요, 호세아를 완전히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남자와 눈 맞아 호세아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말도 잘 듣지도 않고 맨날 세상에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합니다. 비록 손해볼지라도,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이 악물고 고멜과 함께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을 외면할 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나를 바라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그 자녀들만 바라보는 사랑,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에 목숨 바쳐 그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랑을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바람피는 여인 고멜을 끝까지 붙드는 모습, 은 30개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시 함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투성이인 사랑, 바보 같은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고멜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그 사랑의 주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고멜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호세아 2장 1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로암미를 암미로,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는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이름을 암미와 루하마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암미와 로루하마에 있는 로, 이 로는 우리 한자로 치면 안일비, 안일부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 암미는 내 백성이다, 로하마는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외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고멜의 이름입니다. 고멜의 이름 또한 이 로루하마와 로암미만큼 절망적인 이름입니다. 딸들인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루하마와 암미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끝과 실패라는 이름을 가진 고멜의 이름은 바꿔주시지 않는 것인가요? 고멜이라는 절망의 이름을 왜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이름은 실패,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사실은 원래 또 다른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완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완성과 완전함, 본래는 끝, 실패와 가까운 존재인 고멜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멜은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괴감이 듭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세상 가운데 젖어든 우리를 그럼에도 완전하다, 완성된 존재다라고 불러주십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널 끝까지 붙들고 너와 함께한다. 그렇기에 너는 완전하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너는 완성된 존재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실패하는 인생의 고멜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젖어드는 끝과 같은 인생의 고멜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멜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실패와 끝의 고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함,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완성되는 고멜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멜입니다. 우리는 고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완전합니다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완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또 완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임재라는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따금씩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